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서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33장은 1절에서 6절은 경건한 자들이 학대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으며 선지자가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7절에서 16절 말씀은 경건한 자들의 탐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의 악행이 남유다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아멘. 아수르에 간 사신들은 슬퍼하며 곡하며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용사들 역시 울부짖습니다. 이들에겐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와 평화협정을 맺을 만한 마음이 없이 무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합니다. 약한 자들을 마음껏 모욕하고 능욕합니다. 8절에 있는 대로가 황폐해진다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백성들이 마음대로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경제 행위도 모두 정지됨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마비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남유다 백성들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한 남유다 백성들처럼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사람을, 권력을,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아수르와의 전쟁은 국토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목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아멘. 전쟁으로 인해 레바논은 볼품없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이었던 사론 또한 전쟁으로 인해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축과 곡식으로 유명한 바산과 갈멜 또한 더 이상 수확을 내지 못하고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유다에겐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과거의 행적들을 지적하십니다. 아수르와 화평을 도모했던 그들의 노력, 이것은 마치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헛된 노력의 결과는 불의 심판을 불러왔음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내리시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불가마 속의 재처럼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마른 가시나무 태우듯이 태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인은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인정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을 맺으려 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짓밟힌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음도 함께 잃어버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을 보시며 유다를 책망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막상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몸부림침을 보시며 크고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유다와 같이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남유다와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남유다와 백성들과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크군 은혜와 복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